저희들이 누가복음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올해 안에 누가복음을 끝내고 내년분에는 사무엘상 구약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끝나갑니다. 거의 다. 누가복음 오늘은 23장 39절에서부터 56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 지난주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빌라도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무리들과 또 군인들과 또 수많은 여인들과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하이라이트인 십자가에 같이 달린 두 강도와 백부장과 또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가상 칠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두 강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중요한 이야기로 많은 설교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면서 사실은 나도 그 강도처럼 뭐 큰 행악을 이들처럼 보여지는 행악은 안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해서 강도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들은 행악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악을 행한 자였고 그것이 십자가에 달 만큼 굉장히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그들이 달렸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이제 다른 성경을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 둘 다 처음에는 약간 무리들의 선동과 관리들의 선동에 의해서 좀 비방을 하다가 한 사람은 뉘우치고 한 사람은 그냥 끝까지 비방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결론을 봅니다. 두 행악자들이 이제 한 행악자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은 앞에 관리들이 했던 말과 35절의 말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고 어떻게 알겠지만 당시 그 자기를 못 받고 있는 관리들 그 당시에 무리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냥 그와 똑같은 비방을 하는 쪽으로 이
한 행악자가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요? 예, 십자가에 달려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제 한 두세 시간이나 얼마 있으면 본인이 죽을 마지막 단계예요. 그죠? 그런데도 이 자는 여전히 세상의 시각과 비판하는 시각과 남을 비난하는 그 시각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 모든 사람의 슬픔은 뭐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뭐 속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굉장히 괜찮은 척해도 죄인이고 안 괜찮은 사람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괜찮은 척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악한 삶의 완악함의 말로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분의 고집불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육체가 그냥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죽을 때 팔팔하지 않고 이렇게 노쇠하고 힘없고 뭐 다 떨어지게 하시는가? 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힘을 다 빼고 주님 앞에 오라는 신호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판과 비난과 타인을 향한 원망과 이런 것들을 쏟아내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이 한 강도의 말로를 봅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 동일한 정죄라 그랬을 때는 같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냐 이런 말인데 여기는 합당한 정죄 이런 말로도 쓰여져서 우리는 다 합당한 정죄를 받고 있지 않냐. 그런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이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자기를 돌아보는 그 마지막에 아름다운 빛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정죄받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전. 분명히 이 사람 유대인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가. 자기가 행악할 때는 잊었던 그분이 내가 이제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분 앞에 갈 텐데 이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불멸의 존재인데 하나님 앞이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 깨우쳐졌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처참한 삶을 이 사람이 달린 십자가보다 처참하진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엄청난 고통의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이런 그 순간 앞에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고통 앞에 우리가 고통보다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인생에서 죄가 있고 고난도 있고 스스로 고난당하는 것도 있고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 것도 있고 또는 어떤 타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또 두려운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와 동시에 주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바로 옆에 달리는 주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분은 선하다.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터이고 어쩌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고 기적의 현장에서 잠깐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지 간에 이 사람은 그 순간에 그 옆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나와는 완전히 다른 죄가 없는 순결한 분이라는 깨달음이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처절한 지금 고통의 순간이잖아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고통의 순간에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살면서 고통의 순간이 다 있어요. 그때의 그 고통이나 그 아픔에 매몰되지 않고 그때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심을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의 나라라는 이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시기든지 들었다는 개념이 약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제들은 뭐 하나님 나라, 뭐 천당, 뭐 이런 거 믿는다며, 예,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 사람이 그때에 이 생이 지금 이 고통에서 내 죄값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삶이 있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적이 있지. 이게 생각이, 누구한테서 들은 적이 있지.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의 나라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 당신의 나라는 천국보다 엄청난 개념으로 다가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사람들에게 일러줬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순간에 자기의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과 죄와 죽을 것 같은, 아니 실제 죽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미래의 소망을 기억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일이 강도같이 이런 행악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여전히 십자가에 어쩌면 우리가 달려 돌아가야 될 우리인데, 때로는 삶의 고통 중에 허덕이는 우리가 이 세 가지가 기억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때로는 두려운 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은 순결한 분으로 나를 순결하게 해주실 분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예비하시고 그걸로 우리를 데려가실 분이라는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면서도 그 낙원에 대한 소망을 가졌듯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거라도 이것이 기억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그 천국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내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렴풋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그런 소망의 기도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감히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죄가 너무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니까 구원이 아니라 주님 그냥 나를 기억이라도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4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실 때는 진실로 때로는 진실로를 언급해요.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이 말입니다. 그죠? 진실로는 아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실한 응답을 줍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은 때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처절했지만 또한 그의 삶의 마지막은 얼마나 엄청난 은혜로 마무리하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순간순간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고난 중에 또는 나의 죄로 인하여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무엇이라도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완악한 고집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때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선하신 주님이 있다는 것, 나의 이 마음의 회개를 받아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그것이 기억되어서 그 나라에 영접되는 이런 놀라운 시간을 갈 것인가, 두 가지의 갈림길에 우리는 수많은 순간순간 거기 서게 됩니다. 물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있지만 우리는 순간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당신의 나라가 확실히 있음을 바라보며 진실로 낙원에 내가 너를 영접하여 갈 것이라는 이런 소망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와 낙원의 소망과 이후에 완성할 천국의 완성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처절한 모욕과 육체와 정서와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그 옆에 행악자들도 자기 죄로 인하여 하는 이 처절한 이 가장 비난받고 가장 모욕되고 가장 수치스러운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이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생명과 십자가의 천국과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십자가의 구원이 여기에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각 삶의 삶에서도 그것이 항상 극명하게 우리의 순간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보혈을 지나 주님 품으로 오듯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함으로 주님 앞에 오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확정을 받고 너는 이 땅에 살면 비록 구차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은 약속되어 있다라는, 당신의 나라에 우리는 이미 가 있다라는 이런 엄청난 은혜의 자리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자리에 같이 있다는, 그것이 우리 삶에서도 진짜로 느껴지고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누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과 용서와 이런 것들이 체험되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그때 당시에 사형을 집행했던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형을 집행했던 자니까 뭐 로마의 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의 대표격이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가상치론도 다 들었을 거고 그가 주변을 향하여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봤겠죠. 그리고 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사도 했을 거고 뭐 했겠죠. 이 백부장쯤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밀란이 일어나면 되지 않는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을 때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명령한 집행자였죠. 사형을 언도한 사람은 빌라도지만 집행하러 간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된 일을 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앞에서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무리, 빌라도, 지도자들 쭉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람들의 변화들이 뒤로 점점 보여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강도, 바라바는 자기 의사도 없이 나와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강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 사형을 집행했던 어쩌면은 가장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이 백부장, 그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진정 의인이라 했고, 마태복음 뭐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는 수치요 모욕이요 일어날 일이 아니고 저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손가락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지만 그를 인하여서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행악했던 강도에게, 그를 집행했던 빌라도에게,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무리들도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쳤다. 그 무리 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한 사람들도 변화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수많은 따라온 여자들도, 여기 보면 마지막까지 따라온 제자는 요한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예수님의 가상칠언에서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보고 구원의 서막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전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계시는 그 지성소 앞에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냐?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저 사람은 구원에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보여지는 강도에게, 백부장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한 그 무리에게, 아무 힘이 없는 그 여자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들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누구였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 다음에 이 강도는 가장 밑바닥의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50절부터는 공회의원이니까 당시의 공회면 72명이죠. 엄청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예, 국회의원쯤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새벽에 원래 막 공회를 모았는데 뭐 요셉은 안 갔을 수도 있고, 막 그게 그렇게 모으면 안 되는 졸속처리죠. 그냥 자기들끼리 모아서 대딱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한 그런 공회인데, 그 공회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공회의원이었죠. 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서광은 어디까지 가는가? 예, 그 유대인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될 수 있는 그 공회원들에게 이 십자가가 영향을 미쳤다. 물론 니고데모나 이 요셉이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 그 니고데모와 요셉은 공회의원으로서 드러내놓고, 유대인의 지금 하이라이트 직책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공표 못할 사람이에요. 그럴 위치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죽음에 맞닥뜨려 가지고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그는 공회원에서 축출될 수도 있고, 아마 사회에 굉장히 저명하게 그 바로 예루살렘 그 근처에 이 무덤이 자기 무덤이 있었던 걸 보면 굉장히 유복한 자였고, 요새 그 예수님이 묻힌 무덤 거기에 보면 굉장히 터가 넓잖아요. 가족 묘지처럼 만들어 놓은 자리를, 자기 자리를 내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그는 부자의 묘실에 묻힐 것이다 예언되어 있듯이,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잖아요. 그가 이 모든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세요.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만약에 이때 안 하면 그 모든 시체들은 어디로 가요? 그냥 공공장소, 십자가에 처형된 자들이 다 함께 그냥 던져서 묻히는 큰 구덩이에 그냥 다 내버린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찾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부활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막 급한 이 지금 자기의 모든 위험과 체면과 모든 앞으로의 위험을 다 감수하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우리는 때로 체면과 뭐 사회적인 뭐와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함부로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을 드러내면서 이제 유대인의 핵심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과 천국이 그들에게, 당신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갈 것이다. 니고데모는 침량을 가지고 와서, 한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마포로 사는 데에 향품을 넣습니다. 모략을 가지고 와서. 이거 지금 요셉의 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위험과 자기의 무덤을 내놓는 헌신과 자기의 앞으로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엄청난 헌신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강도처럼 믿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삶에서 가졌던 많은 것들을 좀 포기해야 하면서 믿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무리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욕하고 비방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돌아와서 믿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한 희생과 헌신과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런 헌신과 결단과 선택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것처럼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언젠가 닥칠 때에 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능력들이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고 나서 거기 보면 여자들은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래 됐잖아요. 이 여인들은 그 당시에 여인들은 힘이 없어요. 뭐 아리마대 요셉처럼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말할 계제도 없고, 예, 그래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뭐죠? 끝까지 거기 옆에 남아 있었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묻히는지를 옆에서 같이 봤고,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마련하는 자들이에요. 삶의 모습과 정황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것들을 어떤 사람은 큰 걸 포기해야 되고, 어떤 거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서 할 수 있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자는 죽음을 맞닥뜨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이런 삶의 정황은 다 다르지만 각자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그 사랑은 무엇일까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참 경고롭게 두 명의 강도들도 거기 같이 달립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여전한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었고,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며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주변에 그 일을 집행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고백조차도 이방인의 첫 번째 고백이고, 이 강도도 주님 예수님이 죽으면서 첫 번째 구원되는 그 자입니다. 무리들도 여자들도 주님 아리마대 요셉도 이제 서서히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는 일들 속에 주님 저희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